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함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먼저 첫 번째는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로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높이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높이시는 어린아이에 대한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높일 만한, 존경받을 만한 혹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높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높여주셔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높이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참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겸손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우리의 삶을 주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의 질문이 그러합니다. 높아지려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 근데 이 본문을 성경의 여러 번역본을 보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꿈꾸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위대한 삶을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할 법한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에서 이 직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직분은 우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분은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역할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위치로 생각하는 거죠. 자, 목사 정도 되면 뭐 그래도 교회에서 좀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집사 정도 되면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우리의 직분은 위치가 아니라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서 직분을 갖다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꼭 무엇이 된 것인 마냥 그래도 내가 집사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을 존경해야지. 여러분, 성도와 성도로서 존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가장 조심하고 또 그래도 제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때는 어쩌면 전도사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움으로 살아냈던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물론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한 분께서 아주 고개를 격하게 이렇게 끄덕이시는 것이 내가 집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할 말은 별로 없고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살짝 우리
장로 집사님처럼 살짝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너무 격하게 이 많은 분들 가운데서 한 분이 유독 그러시니까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자꾸 높아지려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자기 이름을 내려 한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위대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 자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주님이면 충분한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서서 위대한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으로 충분한,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는 그 겸손함의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높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높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것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 나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봐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막 노래하잖아요. 누구 앞에서 노래 잘하는지 아시죠? 네, 부모 앞에서는요 막 노래를 막 합니다. 네, 아기들이 막 삼촌 앞에서는 막 노래를 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하라면 못해요. 그럼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멍석 깔아주면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내게 지금 중요한 사람을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그냥 흩어져 버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봤자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 스데반의 사건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뭉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흩으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놀라운 사건이 발생이 되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빌립이 누굽니까? 여러분 7명의 집사 중에 하나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로 치면 교회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 바울,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발버둥 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즉 예수님께 주목하시는, 예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거든요. 자, 말은 이렇게 목사가 잘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갖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하라라고 설교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기보다는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중간에 딱 세우시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쫙 주목하게 만드세요. 시선의 전환을 이루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시선을 어린아이에게 싹 바뀌어요. 시선을 전환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이제 교회에 옵니다.
사람에게 다 루틴이 있잖아요. 그럼 저의 루틴은 일어나자마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꼭 물을 한 잔 마십니다. 네, 미지근한 물을,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서 미지근한 물을 한 잔을 딱 마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옵니다. 자, 근데 교회 오기 전에 먼저 정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매일마다 일정표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말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읽고 있나.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막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뭐 절대로 말씀을 안 읽고 하루를 시작하시지 않겠지. 안 그렇다니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일정에는 매일마다 그냥 그게 딱 정한 시간이 되면 딱 뜹니다. 새벽 4시 반이 되면 그게 딱 뜨거든요. 이제 일정을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있나. 그리고 점검합니다. 어제 내가 설교 준비를 몇 시간을 했나.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저께 몇 시간을 준비를 했나. 월요일은 어저께 설교 준비를 3시간밖에 못했구나. 야, 그러면 주일에 15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에게 12시간이 남았구나. 정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책을 어디까지 읽었나를 또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책을 잘 안 읽거든요. 책을 좋아하는 것과 읽어야 될 책을 읽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정리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게 아니면 자꾸만 그 중요한 것들보다 덜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한 강의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이 건강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한다는 겁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음식을 잘 먹지 않으면서, 운동하지 않으면서, 잠자지 않으면서 막 우리는 막 비타민 같은 거, 또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막 찾아 먹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매일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본적인 것을 놓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잠깐 겸손을 놓쳐요.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발버둥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상처받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는 다릅니다. 40세의 모세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를 지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요 자기가 높아지려 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서 40년을 허송세월합니다. 근데 80세의 모세는 이제는 그 가장 강력한 육체를 놓친 때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보면 그가 그 80세부터 120세까지 예수님께서 높이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성령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세의 요셉과 30세의 요셉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높이셔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려 하지 않고 이제 주님께 우리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방향성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인생의 광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광야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요셉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그 태도를 하나님께 주목해요. 여러분, 꿈을 해석하며 무언가 길이 열릴 것만 같은 그때 그가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언제였을까요? 아마 다니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사자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다 내려놔요.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정치적 수완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을 경험하죠.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광야는 풀무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고백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그 인생, 혹시 오늘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아도 주님께 주목하는 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은 기도하기 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곡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저께 PPT를 보내면서 저만 준비를 했네요. 네, 저는 이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놓고는 기도 제목만 올려놓고는 이 찬양을 준비하라고 어저께 보내면서 하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저는 왜 다들 반주자도 그렇고 그러나 그랬더니 제가 이 설교문에 이 내용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찬양 대신에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여러분, 바로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이 높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내 눈물과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세우시고 해결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이 인생의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그 순간을, 주님께 주목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의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높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항암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모든 신경계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오직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아버지, 가까이 있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인생의 아버님의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눈물과 나의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높이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성공이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요셉처럼 애굽의 고난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불뭇불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멈춰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깨달았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주님을 따라 전도자로 살려는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거저 주고자 하는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안에는 사랑보다 미움과 분노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 주님의 마음을 갖고서 일하게 하시고 사랑 자체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상황과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막막함 속에서 나아갈 길을 도통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